합니다. 제가 1월 첫째 주 주일 때에 주보 안에 이제 간지로 해서 서리 집사 임명을 했죠.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에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서리 집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왜 갑자기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 하시지?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나를 그냥 교회에서 팽쳤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없는 말을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헌법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먼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장로님 이제 되시기 전에 교회 헌법과 관련돼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이 헌법책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이런 헌법책이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랐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막이 나오나요? 이 헌법책, 제가 들고 있는 헌법책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합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신인, 영어로 합신이라고 써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헌법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헌법책 안에 이제 헌법의 교회 정치의 4장 교회의 직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 교회 제2조에 보면 교회의 평범한 항존직,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이제 페이지 수로는 269페이지 있는데 항존직이 뭐냐면 이제 쭉 계속 한다는 거겠죠.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쭉 계속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 치리장로, 이게 이제 시무장로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은 목사, 치리장로인 우리가 시무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이분들의 정년은 70이다 라고 5항에 나옵니다. 70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지금 항존 직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임시 직원도 있어요. 임시 직원은 매번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1항에는 전도사가 있어요. 전도사는 당의 추천으로 노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후 지교회를 섬기는 남녀 유급 교역자, 우리로 말하면 이성진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전도인, 교회에 필요하면은 전도인을 세울 수 있거든요. 남녀 전도인은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직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도 있어요. 권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여신자 중에 45세 이상이 되신 분은 기본적으로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 교회에 봉사하신 분, 한 교회에서 5년 이상이면서 4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돼요. 공동의회요. 그리고 공동의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입교인, 세례교인은 다 투표가 가능합니다. 70세 넘어도 무난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0세, 90세 되신 어르신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입교인이면 다 공동의회에 투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날 참석하신 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시험을 합격하셔야지만 되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있죠. 다른 교회에서 권사를 하시다 오신 분은 흠없이 3년 이상 경과된 후에 피선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3분의 2 이상 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런 조건이 있다.
이제 임시 직원을 말했어요. 그리고 권사도 임시 직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는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하는데 임기는 1년이에요. 아까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지만 서리 집사님은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우는 거예요. 매년.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집사님으로 세워드리면 그 다음에도 계속 또 집사님으로 하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년직이에요. 1년직.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래 아까 항존직도 70이지만 임시직도 기본적으로 70세예요. 그러니까 1년직이기 때문에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 70 넘으면 매년 세우다가 70 넘으시면 안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장 통합 측이 작년에 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9회 총회가 있었어요. 여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항존직은 아까 장로 안수 집사, 여기 이제 권사도 들어가죠. 원래 권사도 항존직으로 하기 맞아요. 아까 저 임시직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권사님도 한번 세워지면 쭉 은퇴할 때가 가시니까. 그러니까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목사님은 항존직인데 여기 보세요.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이렇게 한다고 개정 이제 2022년 11월 17일 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요 밑에 또 읽어볼게요.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 이건 서리 집사예요. 그 시무 기간은 1년, 연임도 할 수 있대요.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한다라고 이제 2022년 11월 17일 날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의 나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이제 요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70인데 이제 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중에 1955년생이 계실 겁니다. 여기 자리에 12월 예를 들어서 2일생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2025년이 12월 되면은 이제 만 70세가 시작이 되죠. 12월 2일부터는 만 70세가 시작되지만 사실은 2026년 12월 1일까지는 만 70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 예장 통합에는 그해 12월 31일까지 하자. 헷갈리니까 생일이 다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맞추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드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월생은 너무 유리하겠죠. 1월생은 쭉 한 10달, 11달 이상을 하실 수 있지만 12월생 같은 경우는 뭐 한 20일, 30일 정도밖에 못하죠. 어떻게 됐든 그냥 만으로 하니까 여기 만으로 나와요. 연말까지 하자. 이런 개정안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이게 예장 통합에서 작년에 이런 안건이 올랐어요. 원래는 70이었어요. 70. 그냥 한국 나이로 70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장 합동 측의 교단에서는 어떤 걸 나오냐면 교단 헌법에 안수하여 임직한 항존직. 항존직이란 것은 이제 장로, 목사, 안수 집사를 말하죠. 그리고 안수 없이 임명이나 취임 또는 임시직이 전도사, 또 전도인, 권사, 그다음에 남녀 서리 집사. 왜 항존직에 권사님을 안 넣고 임시직에 넣느냐면 안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다 안수 받아서 이제 세워졌다 보니까 항존직에 들어가고 권사님은 임시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권사님은 세워지면 70까지 그냥 가지만 나머지 서리 집사는 기본적으로 1년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 70이라고 나와요. 70, 만 70. 예. 그리고 서리 집사는 시무연한은 임기가 1년이 나오나요. 그렇지만 70세가 되면 다음과 같이 총회 결의에 따라 서리 집사를 임명할 수 없다.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면 70년 정년제에 대하여 그 범위는 당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 신학교 이사 등 균일한데 단 신학교 교수는 65세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7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70대면 은퇴하는 거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70 넘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70이 넘으시면은 우리 당의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은퇴하신 장로님이지. 그러니까 장로님만 은퇴가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도 기본적으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만으로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 때문에 지금 아직 법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지만 일단은 지금은 만으로 가는 거 있어요. 우리 이제 합신교단도 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 1955년생이신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해지면 그 법을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통합 측이나 하는 경우에 보면 내년도 연말까지 그렇게 해야 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26년 연말까지 하시면 만 71세가 시작되겠지만 그의 연말까지로 하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만약에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면 좀 다르겠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은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직 회원이 아닌 거예요. 재직 회원은 이제 당회자인 목사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지만 거기 70세 안에 계시는 분들만 재직이에요. 그래서 재직회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면은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은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나 재직 아닌 분들은 참석은 가능하지만 발언권만 있어요. 발언권만. 예. 발언은 하실 수 있지만 투표는 하실 수 없어요. 단 공동회에는 연령과 아무 상관없이 입교인, 세례교인 이상은 다 투표가 가능하다. 그리고 목사를 세울 때에 3분의 2 이상,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에 3분의 2 이상,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도 3분의 2 이상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처럼 권사님은 45세 이상이면서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집사로 계셨던 분, 흠없이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 그분들에 한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시는 이제 여자분들 가운데 45세 이상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이상 서리 집사님 계셨던 분은 다 권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신 장로의 자격 조건을 보면 장로님은 35세 이상이 되면 돼요. 35세. 예, 그리고 한 지교에 흠이 없이 5년 이상 경과되고, 또 피택된 자들은 아까 권사님은 교회에서 교육받잖아요. 근데 피택되신 분은 노예에서 6개월간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다 온 분은 그 지교에서 이제 3년 이상 경과되신 분에서 피택에서 이것도 3분의 2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장로님은 35세 이상이 되면 장로가 후보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사란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해요. 안수 집사는 나이가 조금 더 젊죠. 30세예요. 그리고 흠 없이 5년 이상 되신 분이고, 타교에서 오신 분은 이제 3년 이상. 안수 집사를 다른 말로 하면 장립 집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아시면은 서로 또 이렇게 좀 그랬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선거 방법을 보면 장로와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돼요. 100표는 투표수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보면 지교에 흠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돼요. 그리고 소집은 당회가 필요할 때 소집이 되고,
두 번째는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소집이 되고 흠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할 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도 당회가 공동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맞으면 공동회의를 할 수 있다,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회의의 5항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공동회의가 열리느냐, 연말 정기 공동회의에서는 당회의 경과 사항을 듣고 재직회와 교회 소속 기관의 종합 보고도 받고 교회의 재정 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고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목사 청빙 투표의 3분의 2 이상을 이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입교인의 과반수 이상이 승낙을 해주면은 이제 후임 목사가 청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공동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보면 또 장로,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이 가표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밖의 의결은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목사 청빙,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3분의 2 이상이지만 나머지는 과반수만 넘으면 된다. 그게 참석하신 분의 과반수만 이상이 되면 의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재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에 관련해서는 매년 말 공동회에서 1년간의 경과 사항,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며 회의 통과를 받으며 회계 집사는 장부를 감사한다. 그리고 필요시 공동회의 소집을 당회에다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재직회와 관련된 이야기 그것이 나오죠. 네, 여기까지. 네, 뭐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70세라고 하셔서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왜 70세라는 말을 몹쓸 박으려고 하시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유 나 이제 나이 들었다고 뭐 교회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순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교회에 이제는 연령이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법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 교회가 필요하면 또 사역을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뭐 정말 시골 교회나 이런 데는 젊은 분들이 없고 다 연령이 60대 후반, 70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나 70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 일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역을 맡길 수 있고 어떤 직임을 맡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 형편에 따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네네, 감사합니다.